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은혜가 되고 있어요. 예, 감사하고 오늘 또 말씀도 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으로 결론이거든. 마칠까요? 예. 참 삶이라는 게 그죠? 그래도 이렇게 마치고 가면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한테는 손해지만, 그죠? 학교에서 오늘 수업 안 하고 가라 이러면 좋긴 한데 사실은 그건 내한테 손해거든. 내한테 사실은 수업은 하는 게 좋고 또 숙제도 있는 게 좋고, 그런데 그래 잠시의 일탈을 가지고 여러분 영원과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고사성어를 좋아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공주병까지 좀 있어가지고 음식을 잘 차리고 이쁘게 해가지고 음식을 잘 차려놓고 아들에게, 아들, 엄마는 얼굴도 이쁜데 음식도 요리도 잘하지? 이걸 가지고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지? 이렇게 물었어요. 물론 사자성어는 금상첨화, 예,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다 이야기했더니 아들이 퉁명스럽게 자화자찬 이런 거예요. 자화자찬.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이러니까 아들이 또 과대망상 이러는 거예요. 과대망상.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금자로 말하는 거 있잖아, 금자로. 그러니까 금시초문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나쁘면 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눈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잘 용서해 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해하라 하신 것 같아요. 세상에는 그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에 그렇게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신 것을 사실 우리가 조금만 믿음 안에서 들여다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는 굉장히 완벽하고 내가 옳은 줄 알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조심하며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여러분 아마 이 그림도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알 겁니다. 이런 우화로 인생을 비유했어요. 어떤 사람이 사자에게 막 쫓겨서 도망갑니다. 그런 가운데 절벽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나무를 탁 잡은 게 나무를 꽉 붙잡았네. 그 나무를 붙잡고 위를 쳐다보니까 사자가 쫓고 막 으르렁거리고 죽이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밑에는 뭐가 있었어요? 밑에를 이렇게 쳐다보니 뱀이 막 우글우글거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무를 붙잡은 손에 힘이 쭉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을 살펴보니까 벌집에서 꿀이 떨어지는 그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그래서 그 꿀을 찍어서 이제 한 손에는 나무를 잡고 한 손에는 그 꿀 찍어 먹는 재미에 또 달콤해서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막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위를 이렇게 쳐다보니 쥐 한 마리가, 그죠? 흰쥐하고 검은쥐가 번갈아 이렇게 가면서 나무를 갉아먹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톨스토이가 표현했어요. 인생은 마지막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와중에 눈에 보이는 쾌락과 물질의 욕심을 위해서 어리석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위를 쳐다보니 검은쥐 흰쥐가
이렇게 곧 밤과 낮이 날마다 흘러가면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더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적절한 비유지요. 우리가 사자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느냐 사느냐 위기를 만난 처럼 요즘 상황도 그런 것처럼 정말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 이런 어떤 생각이 들죠. 많이 들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 줄 정말로 튼튼한 동아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동아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동아줄로 그 상황 속에서 싹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는 명령이 뭘까? 전도하랄까? 아니면 뭐 사랑하랄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명령이 뭘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어라 뭐 이런 것인 줄로 아는데 전도하라 뭐 이런 것인 줄 아는데 그 답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해요.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365번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365번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하는데 저는 찾아보지 않아서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정도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매일 한 번 이상 이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는 삶을 살아라 하고 그렇게 명령을 할까요? 우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축복의 열매를 다 따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을 풍성하게 살지 걱정하느라고 두려워하느라고 그러느라고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냥 하나하나 그냥 풀어볼 수도 있는 문제를 용기 내어 가볼 수도 있는 문제를 미리 걱정하면서 미리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니 늘 풍성한 게 있고 좋은 것이 있어도 그냥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늘 이렇게 뭐 직원들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서운하게 되거나 뭐 아니면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는 항상 제가 마음을 바꿔요. 어떻게 마음을 바꾸는가 하면 그분이 나에게 했던 좋은 걸 생각해 봐요. 좋은 걸. 그러면 좋았던 걸 생각하면요 싹 잊어버리게 돼요. 사람은 좋았던 게 항상 있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그리고 사람은 또 못하는 게 있어요. 늘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무 실망하고 낙심할 것. 남편과 아내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지금도 이렇게 보면 우리 오늘도 내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오줌을 좀 닦아냈는데 성만이가 내려오고 오면서 이게 길 가다가 찌르륵 싸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그럴 때 한번 울컥 할 때는 한번 때려 죽이고 이렇게 잡아먹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그때 또 생각을 요번에 금요일 날 한번 집을 또 나갔잖아요. 예, 줄을 끊고 나가는 데는 대책이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때 가슴이 철렁했고 또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하니까 그만 사이 좀 싸라 그래. 차라리 좀 싸라. 이렇게 싸고 여 있는 게 낫다. 이러면서 그래 내가 닦아냈다니까 그냥 내 마음. 그 마음이 평안해졌다니까.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기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어떤 그 기쁨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예수 생명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걸 다른 생명, 이 마귀의 생명, 마귀의 어떤 그것을 가슴에 가득
꽉 채워가지고 산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 두려움은 우리 삶의 기쁨을 싹 빼앗아가요. 두려움이 우리 삶의 체질화된 것을 가지고 걱정, 근심이라 그럽니다. 늘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늘 마음은 전쟁터처럼 두근두근하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의외로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의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높다고 그래요. 너무 똑똑해서 세세한 상황까지도 미리미리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미리미리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완전 자유하냐? 빨리빨리 자유할 뿐이지, 자유하고 잘 이겨낼 뿐이지 그들에게도 늘 두려움과 걱정거리는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도전들, 어려움들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거리를 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도 두려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의를 알고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잘 믿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믿음이 뭔가를 알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느 날 이렇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의롭게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걱정도 안 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아니면은 또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다가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됐네. 억지로라도 이렇게 살아야 되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쏘갔다. 나중에 쏘갔다. 나는 잘못 살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억지로라도 선행을 하고 억지로라도 착하게 살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다면 나중에 내가 아차 하는 생각이 있더라도 잘 산 게 되더라고요. 잘 산 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믿음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가짜로 믿고 그렇게 해서 막 세상에 나오는 그런 어떤 비리들, 나쁜 것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수 잘 믿는 건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건 참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도 너희들은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비방에 놀라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에게 이제 무서운 힘에 눌려서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에서 그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막 전하고 막 죽인다 그러고 막 이런 어떤 것들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마치 우리 지금 이 시기와 같은 거예요. 코로나 사실 우리 교회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사실 이 정권이 이쪽이 아니고 우쪽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요. 메르스나 이럴 때 막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 그쪽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기 싫겠지. 보기 싫고 힘들겠죠. 그러니 더 과하게, 내가 보기엔 더 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니까 사실 교회만 오면 감염된다 이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요번에도 노예가 보니까 어떤 조심하는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 이것도 안 하더라고. 그 스타일, 본인 스타일,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 없어요. 기저질환자나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좋아요. 교회에서도 제가 우리 직원들이나 이렇게 있을 때 무리하게 할 것 같으면 집에 가서 쉬시라 그래요. 집에 가서 쉬라. 왜냐하면 건강이 이렇게 나빠져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어요.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조심하고 또 손도 자주 씻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모였고 이런 데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 비방에 놀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을까?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생기는데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첫째, 말씀을 어쨌든 붙잡아라. 말씀을 생각해라. 이렇게 기분 나쁜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이야기합니다.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방을 놀라지 마라. 비방은 두려움을 주는 자의 말이잖아요. 걱정하게 하는 바벨론의 말이잖아요. 비방은. 그런데 그 비방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둘 중에서. 그죠? 비방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4절 말씀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랬어요. 내 백성은 내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내 백성이다. 주의하라는 것은 바짝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대충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잘 들으려고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을 여러분 순간순간 잘못되고 틀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니 주의 음성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려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나라의 왕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위기 속에서 말씀을 먼저 찾고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래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하면 그 말씀만 꼭 붙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닌가 봐요.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팔이여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손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 참 그 표현을 잘 해놓은 거예요. 손은 그냥 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손에는 장갑을 껴요. 장갑을 낀 그 껍데기가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의 인생. 사람은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손의 능력으로 산다네. 장갑은 손이 움직이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팔, 여호와의 팔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힘든 현실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강구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얼마나 급하고 답답했으면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를 드렸던 사람의 상황은 안 봐도 훤합니다. 금식하며 피눈물을 쏟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적으로 기댈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데도 그런데도 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쥐어 주여 여호와여 깨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교만한 마음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이해관계의 변수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서 자기 능력으로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울부짖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뭐 큰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큰일만 그런 게 아니요. 매주일 예배 드리는 거 상황도 그렇고요. 여러분 한 사람 마음에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뭐 말 안 듣는 데는 대책이 없잖아요. 자식들이나. 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매번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노예 때도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 창피하지 않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 또 안 되면 또 좀 창피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또 길 가는데 잘 판단하고 해야 되잖아요. 안 가려면 아예 안 가지. 또 길을 갔으면 또 해야지 할 때는 그죠? 그런 거. 또 뭐 어디 임직식 가거나 이럴 때에도 하나님 막 자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실수하지 않고 잘하게 해달라고.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루 한 걸음 별 문제. 오늘도 이렇게 뭐 이렇게 토끼 그 고구마 썰다가 배웠어요. 배웠어요. 아, 이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내 마음대로. 내가 배우고 싶었겠어요? 예, 나름대로 잘 한다고 했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해요. 그래서 늘 여러분 이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에 애가 큰애가 늘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아니 지 잘못도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기도할 때 저 잘못 아닌데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이제 얘는 여기 와서 이제 지 답답한 거 있으니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들어요. 어떨까요?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들어봐야 알아 이게. 그런데 마음이 찢어지더라고. 찢어지면서 그래 너는 됐다 이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저렇게 기도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겠다.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겠다.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기가 멀었나 이러면서 그냥 조용히 해도 되지. 물론 조용히 해도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보여야 돼. 하나님 간절한 마음 주여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그 표현이 제가 기도 끝날 때 이렇게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그 찬양하는 거. 예?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아이고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이 말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진짜 진심이에요. 제 진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에게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온갖 두려움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 광야를 뚫고 나온 사람들은 결국 불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렇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없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사실 제가 부목사 때는 조금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 것이 있었는데 이 담임 목사 와가지고요 사실 이렇게 정말 내 마음속에 이게 죄다 싶은 거는 못 하겠더라고. 내 마음속에 죄다 싶은 건 진짜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그렇다고 이렇게 내가 제가 이렇게 막 거룩하고 막 그렇게 잘 산다는 소리가 그렇게 막 되게 깨끗하고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아셨죠? 예. 나도 지금도 늘 화도 내고 성질 내면서 이렇게 죄도 짓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바로 회개를 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교회가 안 될 것 같더라고. 진짜 그게 걱정되더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죄지가면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과 그런 마음이 딱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담대한 마음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 사상보다 더 한 거예요. 이단은요 안 믿는 거잖아요. 잘못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력이 없는 자로 보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작고 능력이 없고 내 상황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 기도해야 돼. 처음에는 말씀만 붙잡는다고 되는 게 이게 다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일들이 또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기도하라는 소리. 지난주에도 또 강춘지 집사를 목요일날 이렇게 또 나는 수술 바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월요일날 내일 이제 시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도 미뤄졌잖아요. 미뤄진 건 아닌데 원래가 그랬는데 그 시간이 더 있다. 더 기도하라는 소리.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두려움을 몰아내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우리가 몰아내기 위해서는 시선을 하나님께 다 고정시켜야 돼요. 시선을 고정시키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눈을 딱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겠죠.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만나고 있는 것, 동행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하늘을 쳐다본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해요. 생각을 바꾸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왕들을 이야기하죠.
어차피 죽을 왕, 그런 왕들, 바벨론 왕,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왜 두려워하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나 곧 나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만 들으면 되는데 왜 자꾸 시선을 다른 데 둬가지고 죽을 사람, 그런 아들, 왕의 아들 뭐 그런 데 시선을 돌려서 두려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직접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맡깁니다.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답답하다고 해서 보이는 주변 사람들과만 의논하고 또 하루 종일 뉴스만 보는 사람은 보이는 현실 때문에 반드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위로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영상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채널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채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까딱 실수해서 채널에서 빠져나가면 수많은 세상의 채널들이 있지요.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있죠. 그래서 영상 예배를 잘못 까딱 실수하다가 보면 여기 가서 틀고 저기 가서 틀다가 보면 사실 뭐 우리보다 컨텐츠가 훨씬 좋은 교회들이 너무 많지요. 세상에는. 그 교회가 있고 저 교회가 있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항아리 칼국수 갔는데 분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걸로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교회도 많이 가봤다고 이러더라고. 그러지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러더라고. 이제 신앙이 어리니까 아직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채널들을 이렇게 멈추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제 대면 예배가 됐으니까 멈추는 이 피해와 어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 채널만 벗어나면 많은 세상의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여기 틀고 저기 틀고 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집중해야 되죠. 집중, 고정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채널들이 있고 다른 도움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채널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문제화시킬수록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만 바라보고 있으면 바벨론의 두려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다른 데 바라보면 안 돼.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소리 나는데 바라보지 말라고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가고 있을 때 물 위를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베드로가 바람을 보기 시작하고 풍랑을 보기 시작했을 때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빠져 호수에 빠지게 됐지요. 우리의 삶은 믿음이 약하여 두려움에 빠지면 믿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문제가 오히려 나를 삼키게 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밥 먹을 때도 모래 씹는 것 같고 밥이 잘 안 넘어가고 잠을 잘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아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를 그런 미래가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 걱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바벨론의 공포와 두려움에 하루 종일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날 때 너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작게 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펴고 자신을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그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너는 잊어버렸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를 멸망시키는 자를 하루 종일 너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선을 어디 두느냐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종일 붙잡으며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왜 걱정거리만 바라보고 두려울 것만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잘 들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들리면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때 죄가 떠나가요. 죄는 여러분들이 막 내가 안 지어야지 그렇게 안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는 멀어져요. 그래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있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읽고 감사일기 써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 원칙과 원리를 꼭 지켜야 돼요. 그건 내가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하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상황은 20%예요. 선택이 80%예요. 우리에게 선택이. 그래서 그렇게 잘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떠나는 삶을 살면 참 신기한 건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한 일주일 동안 막 애한테, 보통 여자들이 죄 짓는 게 애한테만 신경질 내면서 죄 짓는 게 많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이게 죄책감이 이렇게 있나 보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한번 주여 예수, 그래도 제가 예전에 이겼을 때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날 때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요걸 구체적으로 끄어가면서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를 끄면서 이렇게 하니까 잘 이겨내고 그러게.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죄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신기하게도 어떤 문제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이 안 돼요. 마음속에 걱정이 안 되고 두려움이 안 생겨요. 담대한 마음이 참 신기해요. 이게 믿음의 것이거든요. 죄가 떠나간 건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셔요. 오늘 종교개혁절인데, 종교개혁은 사실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신을 바쳐서 이렇게 믿음을 찾아낸 것 시간이 아닙니까?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이겨낸 사건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두려움과 걱정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종교개혁적인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어 주님 앞에 매일매일 종교개혁적인 삶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